한번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얼마 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모셨는데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아주 요즘 뜨겁습니다. 법 전문가시니까 좀 고견을 듣기 위해서 모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틀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너무 크다. 또 한편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실질적으로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에 대해서 허물을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날 발의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헌법의 차별금지법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조항이 헌법 제11조 1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근거 조항이라고 법률안 제안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은 법적 평등을 의미하고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의 법적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대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내용을 침해할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점에 따른 차별, 관점에 따른 규제.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있어서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는 겁니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제한되는데 그 중에서도 관점 차별, 관점 규제 이런 엄격하게 더더욱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될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의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이것이 이제 관점에 따른 차별이고 관점에 따른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제한되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런 점을 관점 차별을 지금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주장만 하면은 곧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명확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고 또 이런 개념들은 굴욕감이다 뭐 이런 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 차별에 의한 이것을 정당화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심각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초래돼서 이런 법이 함부로 제정돼서는 안 됩니다. 네. 기독교의 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또 찬성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요, 교계 이런 걱정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설교하면 처벌된다는 그 이야기는 가짜 뉴스다,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면만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나 또는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비판하면은 이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물론 이거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반드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어떡하죠? 전부 다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는데 유튜브에는 올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또 어떤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조그마한 소그룹을 인도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못하고 교육에서 이런 제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굴욕감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행관계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발의된 법을 보면은 이행 강제금도 있고 배상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형사적인 제재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법 규정 자체에 보면은 차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할 때 형사 처분한다고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반동성애라든지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위반 시마다 부과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속 부과할 수 있고 또 2배 내지 5배의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아까 형사처벌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모욕이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들어옴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강단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또 모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드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한 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안을 호도해 가지고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을 제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 법이 광범위한 또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부가 성적 지향 등의 보호를 위해서 기본 또는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행정, 재정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적 지향 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 소송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입증 책임인데요. 입증 책임이 원래는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거의 대부분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 저 사람 발언 때문에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은 상대방이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뭐 네. 다른 거다, 이런 걸 모두 다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의미에서 특별 보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거는 성적 지향자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주는 거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면 신학교라든가 교회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채용하는 문제에도 그럼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법이 들어오면은 신학교에서 또 개교회에서 교회도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이 온다. 또 신학교에도 동성애자가 지원한다. 이런 극동방송이나 학교나 종립학교 이런 데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와서 이것을 지원한다. 이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동성애자라는 이유에서 거절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왜 설립됐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맞습니다. 중대한 기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계와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일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전 헌법재판관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교회 설교에는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반대, 교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라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 긍정적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부정적인 면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했다가는 곧바로 처벌받고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이런 데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동성애의 죄성을 주장하는 성경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파타고니아의 외딴 섬과 같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고사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만 듣는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하는 얘기가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고 이런 식으로 폄하되고 교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특히 목회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법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부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찬성을 했는데 이 법률안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를 고사시킬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잘못 들어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정과 또 나라에 대한 가치 또 공공의 가치 공동선 이런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금지가 소중한 가치 아니냐 평등이란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평등도 자유와 함께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소중하게 다루는 가치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다른 자유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논의를 거쳐서 맞습니다.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다. 요새 여성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이런 법들은 이미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제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살펴보아서 더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같이 포괄적이고 대충 뭉뚱거려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하지 말고 필요하다면은 국민들 합의에 거쳐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음이 도전을 받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듣고 있는 극동방송 방송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대학원에서 이 헌법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전 책들도 보는 속에서 자유, 민주, 정의 이런 개념들은 사실 모두 다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가치는 대부분 성경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과 같이 성경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 또 이것이 자유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훼손시키는 이런 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서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생활에 편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지금까지 얼마 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초빙 교수이시자 전 헌법재판관님이신 안창호 재판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ve been handling a very interesting case surrounding a Seattle pastor who was arrested a couple of years back for reading the Bible in public. He has now been vindicated.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is story? I can. It's really a fitting end to an outrageous situation, really. What had happened was the city of Seattle effectively made reading the Bible aloud a crime. And it first occurred on June 24, 2022. I don't know if that date sticks out to you, but that was the date that the U.S. Supreme Court rendered the Dobbs decision. That was a decision that overturned Roe versus Wade. So that there was this huge rally, protest going on in downtown Seattle. And Pastor Meineke thought this would be a perfect opportunity to share the gospel. So he took his Bible and he goes out there to read the Bible. He has very earnest pro-life beliefs, but that was not his purpose. He really just wanted to share the gospel. So he turned to the book of John, chapter 1, verse 1, and started reading. But it was not received well. Some protesters started to crowd in around him, started saying some inflammatory, derogatory things, made him feel uncomfortable. So he moved off. He didn't want a conflict, so he moved off a few feet away to a new spot. But then at that spot, some protester grabbed his Bible and started ripping the pages out of it right in front of him. Undeterred, Pastor Meineke retrieved a second Bible and just resumed his reading. And he was able to do that for a while. But that's when Antifa members got involved. And they became physical. They started to pick up Pastor Meineke. He tried to grab a nearby sawhorse to keep them from doing that. But they picked up him and the sawhorse, walked over about a block and a half away, and then just dropped Pastor Meineke on the concrete. Was he fighting back during this at all? I mean, what was he doing while they're picking him up and literally carrying him blocks away? He really did not want to interact with them. He was trying to avoid any type of physical altercation. So he tried to grab the sawhorse. He tried to do what he could do. But once they started picking up, he just went with it, and they dropped him. It hurt, as you would expect. It's on concrete. But he started brushing himself off. And at that point, he was thinking, well, maybe I should go home. But he was convicted to stay. So he found another spot, and he started reading the book of John again. But regrettably, some other protesters came up, and one knocked him down. Another grabbed his shoe for some reason. They just grabbed his shoe. And then finally, after all those things, the police arrived. They were in the vicinity the whole time, but they didn't intercede until this point.
And this is where it becomes the most disappointing. The police did not come to help Pastor Meineke. Rather, they told him he was the problem. And so at that point, they said, you have to leave. You have to leave the area. You can no longer speak with people. And Pastor Meineke just knew he had a First Amendment right to share his views. And so he wasn't just willing to walk away. He tried to reason with the police officers, but they arrested him. And they held him for several hours in a detaining cell until after the abortion rally had ended. Can I interject for a second to ask a question? Because part of this that sounds very disturbing to me, outside of the free speech part of this, which we'll talk about religious liberty, you had other people physically grabbing a Bible, ripping pages out of it, picking him up, carrying him, dropping him. That would be violence, essentially, in all those instances, and physical contact. Were any of those people arrested, held accountable, or even talked to by the authorities, as far as you know? They were not, and that was really disturbing. That all these things happened in front of police officers, and apparently they just let it go, because to our knowledge, no one was even addressed. Certainly no one was arrested. And because the police officers, pursuant to their policy, figured that it was Pastor Meineke that was the problem. And so because of that stance, they only addressed him and him alone. What was their rationale for arresting him? I mean, on what charge were they essentially holding him? They had a policy in place based on a law of obstructing a police officer. And what they based it on is they had this policy that if someone is speaking and there is a hostile reaction to it, then they will ask the speaker to leave or to stop the activity. And if they do not, then the police officer will ask that person to move. They were focusing in on a speaker who was really doing nothing wrong. And here, Pastor Meineke doing nothing but reading the Bible. 다음 영상. And what we found out, termination by police officers, this was 2분짜리 2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에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아빠가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그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 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관한 우리 교회 입장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게 해요. 자, 성명서 동성애 및 저출산 문제에 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선포합니다. 넘기세요. 누가 읽어주면 좋겠네. 읽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대사회적 책무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사명 운동에 관한 10가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권 인정 판결 및 제4차 로잔 서울선언의 동성애에 관한 모호한 표현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 이렇게 하고 본교회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반성경적 반윤리적 현상이며 타락한 동기와 학습에 위한 결과임을 엄중히 할 때 같이 선언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시작. 10가지 다 시작. 하나, 본교회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반성경적 반윤리적 현상이며 타락한 동기와 학습에 의한 결과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하나, 본교회는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권 인정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위법적 판결이기에 바로잡힐 때까지 거룩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본교회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바른 성질서 및 혼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사명임을 선언한다. 하나, 본교회는 국민의 기본권, 양심, 사상,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 훼손을 유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엄중히 반대한다. 하나, 본교회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근거인 학생인권 주례를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히 반대한다.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출산 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산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 명령이며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출산 사명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개혁 운동이자 말씀 실천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결혼과 출산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생명 존중 및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세움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교회의 가장 기초인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묶어주는 가정 세움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애국, 애족 운동이다. 목사님 선포해 주시죠. 주 2024년 10월 20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인천 성산교회 당회장 고학용사회 교인 일동. 기도문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문. 자, 우리 다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세요. 안 보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생명의 말씀의 성경인 진리로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현재 민주당과 진보당이 당론으로 내걸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개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역차별적 법안인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처벌받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양심에 따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는 악독한 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전할 때 듣는 자가 혐오와 차별로 몰아서 고발함으로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인권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성평등을 주장하며 남녀 구분을 못하도록 하는 악법을 막아주옵소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 조례를 막아주옵소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을 막아주옵소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사상,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니 소수의 인권이니 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인간들에게 세워주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으니 막아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강단에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외칠 때 종교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고발함으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신천지 안상홍 중임회 JMS 동방번개 이슬람과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고 비판하거나 반대할 때 종교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이 되는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교회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할 때 거절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목사 면직되는 악법을 막아주옵소서.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에 와서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할 때 거절하면 인권과 성차별되었다고 고발당해 벌금을 내거나 법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악법을 막아주옵소서. 유물론과 진화론에 기초한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주도하는
악의 세력을 막아주옵소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소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악법을 막아주옵소서. 남녀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동성 간의 결혼을 통과시키려는 악법을 막아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옷을 입고 나라와 가정과 개인과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이리떼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이리떼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성경의 가르침으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킨다는 국회의원들의 그 발언에 관한 부분을 내가 듣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해서 종일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전국의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다 퍼뜨렸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우리 미래요, 대한민국이요, 우리 후대에 달려있는 차별 포괄적 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를, 그리고 순간 나의 이익 때문에 이걸 찬성하는 정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0월 27일 맞죠? 27일 3부 예배 때 전 교인 우리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학생부부터 시작해서 함께 한 2시간 동안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기도문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통성기도할 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입니다. 이런 실현 관련 때 우리는 뭉쳐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이 오실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 노아 시대 같은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모든 인간들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해버리는 짐승만도 못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고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깨어있는 불신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혈안이 돼서 영적인 부분에 관심 없고 후대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합법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인권을 묵살하는 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정치적인 발언이요, 목사가 정치 얘기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뛰쳐나가고 상처를 받고 기독교가 사라지고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고 우리 후대, 우리 자손의 씨가 말라버리는 이런 절체절명의 이익이 있는데 정치에 미쳐서, 이념에 미쳐서 강대상에서 목사에게 꼼짝 마라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 악한 법의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역차별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를 엄마라고, 아빠를 아빠라고, 누나를 누나라고, 형을 형이라고, 여자를 여자라고, 남자를 남자라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소수의 인권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역차별적으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짓밟은 그들의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설교하기도 힘든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막으려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산교인들 소수라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후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이후에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평탄케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라고 간증하소서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손만대 영원히 이 복음의 복들이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누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여기 모시긴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